이 시대에 들사람 같은 신앙, 이 시대에 들사람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생님이죠. 함석헌 선생의 그 들사람 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세상과 동화되기를 거부하고요, 자신의 그 신조와 그 신념을 지키고 특히 이 권력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이 정신의 그 자유를 누린 자를요, 들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이 들사람이 불렀는데, 이 함석헌 선생이요, 이 들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문명에서 40년을 보낸 후 시내산에 가서 광야에서 문하인의 그 떼를 벗기고 명상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흘려 드디어 80년 생활, 그 80년 세월 때에 완전한 들사람이 된 후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집트 문명에 맞서며 거기서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았나. 이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들사람은요, 구약의 모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들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가는요, 이 들사람, 이 사람, 신약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완전한 들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뭡니까? 그 문화를 다 버렸어요. 정신의 자유로 뭐합니까?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온전히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 지조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입는 옷을 거부했습니다. 일반인이 입는 옷을 거부하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일반인들이 먹는 빵을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이 꿀이거든요. 자연산 꿀이요. 그걸 먹고 살았대요. 그야말로 들사람이자 뭐예요? 자연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들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가 뱉은 말은요, 너무나도 거칠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많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의심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죠. 근데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곳까지 직접 찾아갔어요. 저 같으면요, 아이고 귀한 분 오셨네요. 그래도 하여튼 긍정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요, 아휴 그래도 귀하신 분인데, 좀 똑똑하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참으로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경은 되게 고급지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말로 말하면요, 멍멍이 이거라 이거예요. 그런 욕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한두 명의 그 바리새인들과 그다음 뭐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직접 찾아온 사람에게 욕짓거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마다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찾아갈까요? 세례 요한한테요. 그야말로 들사람이자 뭐예요? 자연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접 들사람이자 자연인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뭐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 더 큰 인물이 없다. 왜냐? 내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내가 욕짓거리를 못했는데 제가 나 대신 해줬거든. 이게 아니에요. 왜냐?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자연인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외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곱게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걸었던 그 길과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두 가지 비교해 보면요, 극과 극이에요. 절대로 이 둘은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만 계속해서 뭐합니까? 생활했습니다. 복음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니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갈릴리 마을에서 주로 활동하셨거든요. 복음을 가르치셨죠. 세례 요한은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썩은 나무는 그냥 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거친 어떤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말씀 중에 어떤 예화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99마리가 있는데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냥 막 그러한 착한 선한 목자로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죄를 보면요 그냥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거친 말을 막 그냥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돌이켜라. 너 찍혀서 불에 던진다. 막 그러면서 막 협박하지만요. 협박하는 협박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까지도요 스스로 떠맡으셨어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그걸 다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계속 회개 종말한다. 지금 하나님 오실 때쯤 다 됐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천국의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들사람이자 자연인처럼 진짜 세상과 완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하다못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까지도 거부했어요. 난 낙타털을 입을 거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살지 않을 거야. 완전 그야말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먹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특히 제자들과는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마시고 먹고 이거를 즐겨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 세례 요한이 좋다, 예수님이 더 좋다, 이것을 누가 옳고 그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잡힌 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감옥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죽었어요. 잡힌 후 예수께서요, 아이고 우리 세례 요한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신 게 아니라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누가 준비했어요? 누가 곱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예요?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강직하고 거친 외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다못해 진짜 그야말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막 흔들렸어요. 회개의 필요성을 완전히 강하게 각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된 마음에 긍휼의 사랑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 들 사람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은요, 전혀 서로가 이건 맞을 수가 없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둘은 함께 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월 25일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1장부터 계속 살펴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에스라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들사람의 정신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들사람의 정신으로 이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는지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로 자복하고 있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녀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많은 주변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었던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 4절까지요, 이것은요, 이 사건은요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대로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대로 제가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여, 주장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소서. 우리가 힘써 에스라를 돕겠습니다. 이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바로 이 스가랴가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히엘의 아들 이 스가냐가요, 가장 먼저 앞서서 이러한 결단의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게 뭐가 충격적인 겁니까? 이게 뭐가 놀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 갖고 계신 거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10장 26절입니다. 이 기록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10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랍 자손 중에는 마따냐와 스가랴, 지금 그게 그 스가랴예요.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렘목과 엘리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고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히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갖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가냐? 아까 앞에서 큰 결단을 했던 스가냐입니다. 근데 스가냐 또한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저는 율법에 따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스가랴는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제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그의 가족들 또한 나도 이방 여인의 자식이니까요. 와,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먼저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쫓아야 할 대상이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뭐예요? 지금 무슨 자살골 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도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 앞에서 고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 스가냐의 이러한 결단은요, 이거는요 들사람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어요. 뭘 저렇게 에스라는 저렇게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저렇게 그냥, 야 참, 아니 동서남북을 다 그러고 살아. 근데 혼자서 저렇게 날뛰냐? 왜 혼자서 저렇게 울고 있냐? 아 진짜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럴 상황이었다니까요. 아니 지금 몇천 년 전에 있는 그 율법 말씀 그거 뭘 지금 세상이 변했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도와 외율적인 그 규율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옛날 그 율법의 그 가치에 따라서 자신을 제일 먼저 희생시키겠다? 와, 저기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저 뭔 소리야?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직접 나서서 딱 등장해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야,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겼던 거예요. 그 죄의 무게와 그의 심각성을 완전히 그 스가냐의 그 선포를 통해서요,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그 공동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말씀이 잘못 나와 있어요. 거친 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처럼요, 이 메시지는요 에스라가 전한 게 아니라 7절을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구냐면 스가냐와 그의 결단에 동참했던 자들이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으로 가서 이러한 메시지, 진짜 거친 입을 가졌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에 따라 너희들이 3일 내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자들 있지, 3일 내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그 법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재산을 다 뺏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3일 내로 와라. 이거예요. 이러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가냐와 그의 결단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그러한 엄포를 낸 거예요. 너 3일 내로 여기 안 오면 너 재산 다 뺏어버린다. 결국 스가냐와 그의 결단을 따랐던 백성들의 권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에스라 10장 18절부터요 43절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름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단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게 아니라 결단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더러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 부끄러운 여인,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가냐의 이 결단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고 회개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율법에 따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했던 이들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가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인을요 아내로 맞이했던 이름의 그 명단에는요 어떠한 명단도 들어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그렇게 오바를 하냐 이거예요. 반대했던 자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했더니 누가 동참했냐?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의 의견에 동참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스가냐와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뜻에 반대했던 인물 중에 여기 지금 15절에요 무술람이 있죠. 이 무술람은요 에스라 10장 2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술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아스야 그리고 삽부대는요 이 명단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에스라의 의견에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왜냐? 에스라요 지금 세상 변했잖아요. 그 변화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 율법 가지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좀 변하게 하시죠. 뭐 이렇게 오버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이방인과 전화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 에스라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는 뭐 저리 가라고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황이 지금 터졌다고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상황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성 그리고 반대 이렇게 쫙 나눠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보여준 이 회개의 필요성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막 나가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조금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저 같아도 막 이거 맞는 말 같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딱 동의하는 파, 반대하는 파 쫙 나눠지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인재는요 무슨 예배 회복이에요. 성전 지금 재건하고 지금 두 파로 나뉘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스가냐와 에스라 파, 그리고 하나는 회개와 율법의 그 엄격한 적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려니까요. 그 타협과 기존의 관습을 뭐예요? 고수하려고 하는 파. 두 파로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이제.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이 아니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쫙 나눠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력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정죄하고, 또 반대파에서도 그냥 그러면서 막 세력의 힘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막 둘이 그냥 막 챙챙챙 창창창 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촉발, 지금 시작, 언제든 터지게 될 지금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스라는요 신속하게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6절입니다. 에스라는요, 그 전에 에스라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두 파로 나눠지게 생긴 거예요. 스가냐 파와 그 다음에 반대하는 파로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의 촉발 속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난리 나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에스라가 왜 금식을 했구나, 나는 갑자기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회개기도 하면서 갑자기 금식하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왜냐? 이러한 논쟁의 촉발이 지금 일어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저는요, 목사로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에스라가요. 왜 지금 이게 금식하냐? 금식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유, 저 답답한. 저 그랬어요, 솔직히요. 막 설교 준비하면서 아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막 제가 막 감정이입이 돼 갖고요. 막 동참하지 않는 자들보다 동참한 자들이 더 많았거든요. 오늘 본문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요. 반대한 자들은 에게 이만해요. 한 5% 되나요? 한 2% 되나요? 많이 쳐봤자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가요 다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소리가 더 크면 200만, 400만, 500만이 많이 찬성한다. 그러면 반대하냐? 그냥 막 차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 막 그러면서 나가! 이민 가래니까! 막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율법 안 따라? 어쩌? 그러면서 그냥 막 강제로 빼앗고 막 그냥. 내초추면 뭐예요? 왔다. 이제 so easy. 미국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냐고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답답해. 금식하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본문 11절에서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에스라는 분열보다 하나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정죄보다는요 뭐예요? 사랑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보다 분열을 택하고 사랑보다 정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결국 들사람처럼 행동했던 이 스가냐의 결단을 통해서 막 백성들이 막 두 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을 강조한 에스라의 호소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의 호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네. 뭐 성경장 펴보세요. 에스라 10장이 결국에 에스라의 이러한 호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방 여자를요 여인으로 삼았던 자들의 명단 쭉 쓰고요, 에스라는 끝. 도대체 결말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10장으로 끝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허무하다. 그러나 에스라만 읽으면 한숨 푹 쉬어질 수밖에 없죠. 야, 이러다가 둘 쪽으로 나눠진 거 아니야? 그때가 아닥사스다 제 7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세월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죠. 그 13년이라는 그 세월 가운데 느헤미야 8장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면서요, 너가 맞다 내가 맞다 막 그런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8장 보세요. 이 느헤미야 8장 보세요. 일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도요, 일제히 일어나
수문 앞 광장 앞에서요, 이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에스라요, 학자 에스라요, 율법책을 가져오시면 안 됩니까? 저희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에스라가요, 그전 13년 전에는요, 막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도요, 전혀 그냥 동의하셨던,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야 진짜 참 답답한 사람이네, 또 울어,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13년 이후로는 에스라가요, 에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했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에스라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율법의 말씀을 읽기만 했어요. 읽기만 했는데요, 그 안에 뭐가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럽고 부러웠던지요. 죄송합니다, 또 울어서요. 저 목사 또 우네. 죄송해요. 제 이 마음이 표현됐는지 모르겠어요. 13년이요? 전 17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계속 울게요, 하나님. 울게요. 호소할게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한 회복과 하나됨을 위한 그 느헤미야와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사랑, 그 인내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요, 어떻게든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사랑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은 느헤미야의 일을 온 백성이 일제히, 이게 중요해요, 일제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 그 부흥이요, 우리 교회 무슨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요, 그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 저 진짜 할 일 없어서 저번 주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 앞에 다 모여놓고 얘기만 막 그러면서 뭐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우리 루이빌 교회는요, 얘기만, 예배, 기도, 말씀이에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성도가 왜 저래? 왜 저래? 그런데 집중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자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에, 불필요한 것에 내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김여한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학자 에스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학자 에스라는 또 오냐?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 저거 고리타분한 사람, 저 또 율법 가지고 또 왜 저런 얘기하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라가 13년 후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학자 에스라요,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에스라가야 무슨 목에 힘을 주고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에스라와 스가냐의 그 결단이 하나가 되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부흥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예요. 저 그냥 편안하게 칼라 프린트 안 하고요, 앞에 이거 요약 안 하고요, 요약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 이렇게 하고, 그냥 무슨 뭘 돌짐승 뭘 찾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잘난 척하면서 신앙 얘기하고, 저도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대충 남의 거 베껴가면서 그냥 주석에 찾아서 그냥 그대로 베껴가갖고 저도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안 하고 싶다니까요. 저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해봤자 자기가 편한 시간에 모일 텐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말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호소하면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거를 제가 무슨 성격 급해서가 아니고요,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이 자리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쉬고 싶다. 근데 내가 어느 성도님 가게를 갔거든요. 가게를 갔는데 이 성도님도 쉬지를 못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아니 어떻게 이 자리를요, 그분도 맡기고 싶겠죠.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죠. 근데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그냥 나 하나 쉬겠다고요. 저보고 왜 눈이 항상 빨간해요? 왜 맨날 피곤하네요? 저도요. 저도 9시에 자거든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하나, 제가 진짜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비타민을요, 영양제를 열 몇 가지를 먹어요. 운동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짜증납니다. 저도 살 빼고 싶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이게 넘어가면요, 거기에 너무 막 몰입하잖아요. 에스라 왜 그랬지? 막 답답하면요, 하루 종일 화가 날 정도로 제가 모입을 그 정도로 해요.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진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한 목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목사를 통해서 진짜 때로는 엄청 부족하고요, 무식하고,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고, 정말 부족한 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와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말씀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게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루이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들사람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